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먼저 점령한 땅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모세에게 이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민수기 32장 7절에서 이들의 말에 모세는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아멘. 모세 말이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기업을 얻으면 다른 지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를 때 다른 지파들이 다 연합해서 승리한 것이지 두 지파 반이 홀로 싸워서 정복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너무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 땅이 좋아 보이는데 이 땅 주십시오. 너무 이기적이죠.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상황에서 두 지파 반은요,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에서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먼저 요단강 동편에서 차지한 땅에 자기 지파 사람들이 거할 성읍을 건축하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서 그 땅에 거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요단 서편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기에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두 지파 반의 말을 들은 후에 그들 모두가 무장한 채로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넌다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정복되는 날 그들은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갈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금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민수기 32장 27절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약속 후에 두 지파 반의 약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림을 그려가야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 땅을 달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주고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서 장사되었기에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아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명령한 모든 일에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9지파 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점은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가 부르지 않았다면 여전히 9지파 반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전쟁에 성공해서 싸움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말하다가도 막상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두 지파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여전히 붙잡고 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그들을 지켜보았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22장 4절에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아멘. 여호수아의 말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두 지파반의 군사들이 요단 동쪽에 사는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조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그들의 소유지로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 22장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않고 명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당부하는 네 가지 중요한 내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라는 겁니다. 둘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는 겁니다. 넷째,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네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날 고백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삶이 변화될 때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신앙은 간 곳이 없고 감정으로 가요. 감정으로.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래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야. 내 기분, 내 감정이 먼저. 교회를 잘 다니가다고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다니겠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 내 취미 생활입니까? 내가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갈 것이나 그것을 선택하고 가는데 기분 나쁘다고 어떤 일이 있다고 교회를 안 다니고,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요, 이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너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누굴 대신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두 지파 반에게 중요한 네 가지 사실을 전한 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냅니다. 두 지파반은 그토록 그리운 가족들이 거하는 요단 동편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므낫세 지파의 경우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단 서쪽에서도 기업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를 않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였고요, 여호수아 22장 8절을 보시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전리품을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옛날에서 전쟁에 이기면 어떻게 돼요? 전리품을 다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전리품을 그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쪽에 거하는 그들의 형제와 나누어 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전리품을 나눔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리품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 22장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만나보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명의 지도자들을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요단 동쪽에 거하는 두 지파반에게 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17절부터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만만의 수령들에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정말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어떤 경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감동적인 고백 후에 두 지파반이 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지 대해서 23절부터 29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빨리 속독으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정말 밑줄을 그어가면서 낱말 하나를 집중해서 쫙 그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두 지파반이 염려했던 것은 요단 동쪽에 사는 두 지파반과 요단 서쪽에 사는 9지파반의 이지를 하였습니다. 이지라. 여러분, 요단강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강의 동편과 서편이 결국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걸 염려했던 것이죠. 즉 9지파반이 두 지파반의 자손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반문할 것을 염려한 겁니다. 이걸 염려했던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기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두 지파반은 분깃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 9지파반이 두 지파반의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를 그치게 할 것을 염려한 겁니다. 두 지파반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예견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두 지파 반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듭 외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 부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9지파 반과 같은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두 지파 반이 가진 이 아름다운 의도를 알지 못하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길르앗을 떠나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진실을 보고했을 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장면을 바라볼 때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눈으로 봤다,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내 눈으로 봤어도 잘못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들었다, 잘못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참 진리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여기에 미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수아 22장 34절에 나오듯이 요단가에 애실한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택한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 증거를 나타내고자 했던 거예요. 9지파 반이 너희는 뭐냐? 이럴 것을 염려해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이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에시란 제단을 꼭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증거의 단을,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에시라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지파라는 증거를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에시란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에시란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에시라는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오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얽매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축복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옵소서. 뒷걸음질 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며 재물 얻을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물질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아름답게 쓸 줄 아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